참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참된 우정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참된 우정, 이 우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데 서로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우정의 결과입니다. 참된 우정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또 여러분 국회가 열리는 거 보면 이거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여당의 그런 안건들 혹은 야당의 안건들이 피차 서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막 국회 내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고 그것이 또 국회 기자회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국회가 싸움판이 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이 안 맞았어. 자기 당과의 노선이 안 맞았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합니다. 둘 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저들이 비틀어지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대는 생각과 사상이 안 맞으면 우정이고 신뢰고 신의고 다 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의 모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려는 이기심이 팽배하게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과 우리 한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기술 전쟁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게 이 위안부 이게 합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것 때문에 한일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가면 갈수록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그랬어요. 원래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를 맺을 때는 모든 것이 문서화 작업으로 돼가지고 각 나라의 국회 인준을 받아서 발표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의 이 합의,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1965년 한일 회담 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간 김종필과 뭐 저기 일본 외상국 뭐 어떤 뭐 그런 뭐 있지만 그 합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예요. 전후 그 일제 36년간 모든 치아의 집에는 이런 그 보상을 해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일제 지배하에서 있었던 게 끝났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별도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 있을 거고 일본은 일본들의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데 일본에서는 그 합의서를 서명하고 차관 주고 그 배상해준 그 자체가 일제 시대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합의를 끝내니까 더 이상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거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국가 간의 합의고 개인 간의 합의는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합의를 할 때 혹은 각서를 하고 계약을 할 때 정말 계약 조건을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뭐 급해가 아니면 다 하니까 얼렁뚱땅 계약하면 나중에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 계약이든 그 요즘 뭐 어떤 가입을 할 때 로그인이라고 그럴 때 로그인할 때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계약한 게 그게 두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이거 내 계약 조건은 안 맞다? 이거 뭐 불합리하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청산해야 되고 계약을 맺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체크 전체 동의 딱 누르는 순간은 여러분의 모든 정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회사에 기속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회사가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뭐 활용을 해도 이런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길지만 읽기 싫으면 여러분 애초에 가입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마시든지 한다면 꼼꼼하게 하든지. 자, 한일 간의 관계 문제가 그것 때문에요. 사실 한일 간의 협력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그 지형학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서로 질시와 반목 때문에 한일 관계 역사는 자꾸 후퇴하고 자꾸 서로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 미국 경제 대국 1, 2 앞으로 뭐 10년 후에 중국이 1위 된다는데 여러분 중국 1위 한국과 일본 간에 협력하고 이게 협조하면 중국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1930년대에 벌써 항공모함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살지만 항공모함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벌써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러니까 군수산업으로서는 일본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따라온다고는 벌써 중국이 지금 한 거진 100년 후에 지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런 과거사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 가지고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면 이거는 굉장하게 동북아를 서로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중국의 그 거대한 군사력에 흔들려서 쩔쩔매지 않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데 이 한일 관계의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가 전혀 미래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서로 우정이 금이 같다는 거죠. 우정이 금이 가니까 국가 간에 서로 소모적인 전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일본과의 이 과거 문제 이걸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고 잊을 건 잊고 용서해줄 건 용서해주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일 양국 간에 이게 협력해서 이렇게 빨리 나가야 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일본은 일본대로 힘들고 한국은 한국대로 힘들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삶을 이어질지 모르지만 두 가지 소원에다가 하나는 남북 통일이고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뿌리 자체가 한국에 백제가 넘어가서 일본을 세우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형제국인데 이게 S와 야곱처럼 반목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시대에 이해타산과 혈연적 사슬까지 극복하고 친구를 사랑한 이상적인 그런 모범의 예를 오늘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진 참된 우정을 통해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른 우정의 모델이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발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다윗이 무명의 용사, 아니 뭐 용사도 안 해요. 군대 소집이 안 돼서 군대가 소집돼야 용사지. 다윗이 정말 무명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의하여 형들, 전투에 나가는 형들, 전투 식량을 주기 위하여 군대 이문 가가지고 그 전투 현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저 블레셋에서는 정말 키가 2m 뭐 한 90 정도 되는 어리어리한 키에 이 골리앗이 쫙 붙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놈들 나한테 덤벼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 강하면 덤벼봐라. 왜냐하면 이때 전쟁은 중동제의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싸우지만 그 뒤에 누가 강한 신인가? 누가 신이 강하면 이긴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신이 강하면 저 나라를 이기고 우리 신이 약하면 저 나라 신이 강하면 우리가 진다는 이런 신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세 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다곤신, 세라신, 어떤 물고기 모양이하고 여신 뭐 여러 가지 또 밀곰신 이런 세 가지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오직 한 신,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니까 3대1이야 신들도. 그러니까 세 명의 신이 저 한 신을 못 이기겠느냐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골리앗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엄청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도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싸워볼 생각을 못해.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래서 사울이 하죠. 야, 누가 저기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서로 떨으면 내 사위를 삼겠다. 예. 이런 조약까지, 이런 그 조건까지 내들어도 누가 감히 목숨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다윗이 이제 나타나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저것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야, 그냥 나가느냐? 내가 갑옷을 줄 테니까 그냥 그 입고 나가라. 아, 필요 없습니다. 활과 창 뭐 이런 거 갑옷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니까 그 막대기가 물맷돌 가져 나오니까 골리앗이 보고 아니 저게 나를 개로 얘기냐 저것 가지고 나한테 싸우고 있냐. 골리앗은 딱 갖췄잖아요. 방투구, 방패, 뭐 온갖 전투의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딱 갖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 신을 모욕했다. 그래서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는 너가 모욕하는 그 신을 내고 부숴버리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때리고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지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겨봅니다. 졸지의 전선이 역전되어 버렸죠. 블레셋은 완전히 쫄아버렸고 이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충전해요. 여러분 전투는 어떤 그런 최신식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는요 사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투력을 사기를 높여서 정문 있잖아요. 정문 병가 중에서 정문 병가가 있어요. 군사를 이렇게 사기를 볶아주는 거. 그 정문 병가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군종이 있고 우리는 군종이 있잖아요. 우리 국군에는 군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또 하나 더 보태가지고 원불교. 4개의 군대의 군종병들이 있어. 군종 이제 그 군복들이. 그 천주교는 신부라 그러고, 우리 개신교는 목사라 그러고, 그리고 불교 쪽에는 법사라 그래, 법사. 이래가지고 군 전력화를 세우는데, 군사로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정신무장을 시켜서 싸우게 해서, 군대는 사실 전쟁은 정신무장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무기인데, 무기보다 앞선 게 정신무장이죠. 그래서 전신무장이 된 다윗이 한 방에 군사력 무장으로 일어나 골리앗을 한 방에 수를 때리니까 전세가 역전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버렸죠. 이기니까 너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17장 55절을 보여.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만 보니까 모르겠는 사람이야. 군사 같으면 알겠는데 군사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전투에서 싸워버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느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명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 나가서 이기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대가 도대체 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그의 손에 머리를 딱 들고 온 거죠. 그죠? 몸은 쓰러져 있고 머리만 들고 온 거예요. 몸은 다 못 가져오니까 머리만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의 정서는 누구죠? 쭉 올라가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또 이 베들레헴 이새의 쭉 조상 중에서 어디죠? 유르고를 무너뜨렸나? 어떤 문을 때려가지고 라합 기생 라합의 기생과 결혼했던 그 정탐꾼 그 후손 또 나중에 누가 나오죠? 오벳이 모압 여인 누구죠? 이름이 모압 여인 이름 누구예요? 그와 또 결혼하여 쭉쭉쭉 나는 애들이 모압 여인 예? 룻기서 보면 나와서 모압 여인 룻과 오벳이 결혼해서 난 이게 다윗의 정조구죠. 그래서 쭉 놓고 아버지 이새 오늘 다윗 이렇게 해서 구원의 족보 역사가 일어나가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오늘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야,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우정이 뭐냐? 참된 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첫 번째, 참된 우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참된 친구는 마음이 상호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은 네페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이 뜻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사이에 평안이 존재해야 돼요. 그 평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친구랑 얘기하는데 참 내 마음이 편안해. 내가 참 좋아. 내가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
그래,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이 친구의 관계가 되지. 이거 만날 때마다 껄끄럽고, 만날 때마다 힘들고, 만날 때마다 이상소리 하고 이러면요, 친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렇게 레펫이라는 것은 평안하다, 서로가 평안하고 또 뜻과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된다.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친구 따라 뭐요? 강남 간다잖아요. 서울에서 강남이야 뭐 얼마 안 멀지만 저 집안에서 강남은 되게 멀어요. 근데 마음이 맞으면 가는 거죠. 마음이 맞으면 아무리 멀더라도 마음이 맞으면 가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게 제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비들이 봄이 와서 막 지내다가 시골이든 도시는 막 지내다가 가을 되면 없잖아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 간다면 어디로 가요? 따뜻한 쪽. 예, 거기 강남이라고 그래. 강남 오는데 그 강남이 어디냐? 어디에요? 저 동남아 타이페이 대만 가니까 제비들이 다 모여있더라. 그 따뜻하니까 그 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이 제비들은 여러분 비행기로서 서너 시간 걸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기가 얼마나 힘들게 그게 강남이에요. 그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그 제비가 강남 갔다는 걸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보고 타이페이 가보고 혹시 뭐 어떤 그런 동남아, 근데 동남아한테 필리핀 같은 데는 내가 잘 못 봤는데 뭐 저기 우리가 갔던 미얀마도 제비 못 봤어요. 그죠? 따뜻할 때 제비 제가 못 봤어요. 베트남 가도 못 봤는데 타이페이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 친구 딸을 강남 간다고 마음이 맞고 통해야 돼. 서로 뜻이 맞고 정신이 맞고 중심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늘 종합해보면 이를 종합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두 사람은 뜻과 정신과 중심이 하나로 묶어져 이리저리 얽혀서 도저히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결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우정과는 친구와 친구끼리 동고동락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성경을 친구 보면 욥의 친구겠지 않습니까? 욥이 갑작스럽게 자기 가정이 풍비박살나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욥이 온몸이 뭡니까? 아토피 앓듯이 그렇게 할 때 욥의 갑작스럽게 당한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의 친구를 먼 지방에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을 찾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 7일 치야를, 그러니까 7일 치야 낮밤을 안 가리고 땅에 앉아서 욥과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 7일 치야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욥의 진정한 아픔과 마음의 문제를 알아내지 못함으로 욥을 질책하고 또 나중에 욥으로부터 질책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이 욥의 친구는 마음이 서로 연락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진짜 이해하지 못한 거. 겉만 이해하는 친구. 그죠?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그래서 막 욥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너 죄 때문이 아닌가? 네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막 그걸 가지고 욥을 공격.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생겼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추구도 변함없이 평소에 잘생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욥을 향하여 네 죄 때문이라 그러고 그렇게 책망하고 이러니까 욥이 열받죠. 그러면서 욥 열도 받고 욥이 자기 자신도 한탄하고 차라리 내가 내 생일날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면 이런 아픔과 슬픔이 없을 건데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아픔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서 7일 치하를 위로는 해줬지만 진정하게 욥이 뭘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걸 유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연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친구도 그런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했으면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잘못된 친구들은 오히려 내 모든 걸 털어놓으면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잘 새겨요.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 내가 내 솔직한 걸 털어놓아가지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을 지키면 그만큼 좋은 친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좋을 땐 좋은데 딱 돌아서면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가지고 나를 쏘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얼마까지 하는 건지, 어때까지 이야기할지 여러분 잘 판단해요. 그냥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있는 이야기 없는 게 다 쏟아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화살이 되고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게 욥의 친구들. 처음에는 와서 다 위로해 줬는데 나중에는 뭐요? 그것이 오히려 화살로서 쏘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중에서 진짜 성경에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원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고 하면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예요. 이걸 바벨론이 바꿔버렸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기 쉬운 거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예요. 다니엘도 이름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다니엘과의 믿음이 같은지, 나중에 다니엘이 했던 그 모든 거 항상 함께 협력했어. 그리고 다니엘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풍문불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 다니엘 세 친구 따라간 거예요. 같이 죽으려 간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이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죽음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실 또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불이 7배나 드는 그 풀무불 속에 오히려 불을 떼는 사람이 어째 불붙어가 죽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 속에서도 때울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다니엘과 함께 들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딱 들어가니까 막 불 떼는데,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분명히 저기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들어갈 때 세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왕 친구를 사귀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은 친구를 여러분 사귀는 게, 이런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함께 가는 거죠. 이런 친구. 다음에 여러분 참된 우정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했다고 오늘 18장 1절에 그렇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네핏이 마음과 동일합니다. 또 이 사랑하여라는 뜻은 아하브라고요. 이 뜻은 즐기다, 기뻐하다, 사모하다는 기본 의미로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친구를 좋아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은 물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거죠. 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염려하듯이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참된 우정은 어떤 우정입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어떻게 처음 보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요나단은 신분은 뭐요? 왕의 아들,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신분은 뭐예요? 아주 이름도 빛도 없는 서민 중에 서민. 목동, 양치는 이 목동과 왕자의 신분은 이 간격은 여러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분을 어떻게 가져나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갈려. 강남의 아파트 보통 이게 보통 잡으면 30억이에요. 50억. 이걸로 갈리니까. 아파트가 강남에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벗어나면 서울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신분을 갈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본주의 세계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신분 나누는 거는 너무 좋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집이잖아요. 이게 집이 비싸고 사고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내가 쉴 수 있는 거, 내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이게 집이잖아. 이게 이렇게 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집을 갖다가 가격을 매겨 가지고 막 30억, 50억, 그것도 정부에서 30억, 50억 공시지가, 그걸 자기가 30억, 50억 올리면 좋아하는데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싫대.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공시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낼 때 무엇으로 세금을 내요?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따라 거기에다 세금을 내는, 거기에다 공시지가 따라 보험료도 내고 건강보험도 내고 재산세 내고 다 그거대로 낸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공시지가 오른 거는 싫어하고 자기 아파트 집값 오른 건 좋아하고, 이 이중적인 사람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사회. 그럼 집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쉴 수 있는 거,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거, 그게 집이지. 이 집 가격에 가지고 신분을 논한다. 이거는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아. 민주사회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고쳐져야 돼. 어쨌든 이 신분도 격차도 다 제해버리고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무엇과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우정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좀 만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우정은 뭐냐? 정절이 있어야 돼요. 정절. 고든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고든 정절이란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맺은 굳은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정절이죠. 언약은 베리트라고 자들한다는 뜻의 그런 뜻인데, 이 뜻은 계약, 맹약,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재물을 갈라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를 어기는 사람은 그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이 맺을 때는 그때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서로 쓰는 것도 글도 없었을 거고, 문서라니까 말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너 재물을 가져오라.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둘로 쪼개가지고 너와 내가 그걸로 함께 지나가자. 그러면 재물 이거 짜게면 소, 짐승 같은 정말 피가 줄줄 떨어지잖아요. 그죠? 둘로 딱 짜겠으니까 짜게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 피 떨어지고 냄새나고 그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도 나를 믿는데 끝까지 믿으라.
중도에 변하지 마라. 변하는 날은 어떻게 된다? 이 저물처럼 될 것이다. 저물이 둘러 나눠가 피떨어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고 맹약입니다. 여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 민족이. 그러나 너가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 기근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몇백 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선택해도 좋습니다. 우리 후손이 이렇게 많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 보호했으면 뭐 내가 안 맺을 게 없죠. 대신 하나님도 요구하죠. 너 절대 너 민족과 너와 너 민족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맺는 거죠. 그렇게 맺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지. 너 믿음이 한 가정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전 민족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게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그래서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위하여 이렇게 맹세를 세워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명약에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맹세, 나중에 이 맹세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러면 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대가 이제 왕으로서의 죽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왕이 다윗한테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이게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날 땐 정상적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유모가 놀라서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저려. 그 절름발이가 됐어요. 자, 폐가한 왕의 손자 왕족 다윗은 새로 등극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폐족의 아들에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많은 무시와 천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맹세 때문에 나중에 무비보셋을 찾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다 이거 평정될 때 이제 요나단 아들을 찾아. 요나단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쪽에 사는데 다리가 저려서 지금 뭐 힘들게 삽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옛날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궁으로 불러들여. 궁으로 불러라. 그리고 일평생 내 밥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으리라. 완전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이게 왜 있었냐?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맹약 때문에 있었다. 그리고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 위협을 느껴요. 사울이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가 죽이라 할 때도 이 요나단이 군사를 보낼 때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이 요나단의 그 자기 신복을 보내가 다윗 보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계속 피할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죠. 이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나중에 끝까지 사울 왕족이 몰락하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와 함께 식탁을 대하고 모든 대우를 해줬다. 이게 우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렇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요?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렵다고 신앙이 돌아서지 않고 힘들다고 배신하지 않고 내 생명이 와도 내 생명이 죽음의 순간까지 와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왔던. 근데 초대교회 12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못했죠.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나머지 가룟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전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런데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았다는 거죠. 베드로, 디베다 바라가의 베드로도 찾고 또 엠마오 고향으로 가는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찾았죠. 찾아서 주님은 우리와 한번 맺은 언약은 인간들은 아무리 배신하고 배반되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랑은 변함이 없죠. 인간들이 변하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큰 사랑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가는 우정과 같은 거예요. 우정은 곧 뭐요?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나중에 있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미래를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산에서 모든 사랑을 우리한테 쏟아부었어요. 우리도 그럼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서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맹세고 이게 뭡니까? 우정이고 이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라. 너 친구다.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오게 하겠다. 우리 친구 집에 가잖아요. 가죠? 친구 집에 가죠. 친구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도 그 친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짐승의 그것을 둘러 짜게 놓고 지나갈 때 서로 배신하지 않는 것, 서로 배반하지 않는 것, 죽기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게 맹세고 언약이란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럼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그 언약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영원한 명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